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의 길,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2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배달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배달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온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연합하여 그들의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낸 것처럼 요셉의 가문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연합하여 그들의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낸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 가문이 배달을 치러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남은 민족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잘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달로 올라간 요셉 가문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델에 올라간 요셉 가문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베델을 공격할 방법을 묻지 않았고 그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베델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요셉 가문은 베델을 정탐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정탐꾼들을 보낸 것처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정탐하도록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베델을 공격할 수 있는 약점을 찾았지만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베델을 공격할 방법을 하나님께 물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마침 베델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고 그에게 성읍의 입구를 보이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선대하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그 사람이 알려준 성읍 입구를 통해 요셉 가문 사람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정탐꾼들에게 베델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었는지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그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마치 여리고의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대부분 점령했기 때문에 그에게 선대하겠다는 정탐꾼들의 약속을 믿고 성읍의 입구를 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 가문이 베델을 쳐서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점령하는 과정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보다도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결과만 괜찮으면 과정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만큼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 과정은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점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셉 가문은 그들의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베델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델을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 가문은 베델 사람에게 약속을 했고 그 가족을 살려주어서 그들이 해쪽 속의 땅으로 가서 성읍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델을 점령했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 가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델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베델을 점령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델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도 베스안과 다아낙 그리고 이블르함과 무깃도를 점령했지만 그곳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강하고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쫓아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지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부려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점령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방법대로 가나안 족속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문제와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이 될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박해와 고난이 주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박해와 고난을 받는 것도 견뎌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편법을 사용해 보려는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편법을 사용하고 싶어집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시작과 과정, 결과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